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조용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힘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면 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산이 버티고 서서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산 뒤에 계신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초청하고 영적 전쟁하며 마귀를 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2021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며 거룩함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을 꾸짖고 결박하고자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산과 같은 문제들을 아버지 티끌과 같이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함으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2021년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2021년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해주십시오. 마귀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2021년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도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평안케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은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세계 선교가 다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평강과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보다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과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달할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욕과 열정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우는 목표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것이고 목표는 목적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목적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생 목적에 대해 궁금해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결혼해야 하는지, 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등 끊임없이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인 것이죠. 목적을 깨닫기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깨달음은 곧 동기부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만큼 경쟁력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되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은 게을러지고 안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살 때 인간은 가장 보람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5글자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세로서의 천국보다 큰 개념입니다. 내세로서의 천국을 포함하되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요, 위대한 삶이죠. 그런데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위대한 목적에 헌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보다 위대한 목적에 헌신한 이들에 의해 역사는 발전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한 목적에 헌신한 이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왔고 민주주의를 실현시켰으며 가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왜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목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사명은 결국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명은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서로에게 지옥을 만들고 서로의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 건설을 복음 전도로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행동보다 말이 늘 앞서왔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건설해 간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악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비로소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악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악에 대해 면역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악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의 내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그 내면에 선과 악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타인의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악과 전투를 벌이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천국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세워야 할 목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악의 가장 큰 특징이 미성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을 이기고 천국을 건설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본문은 주님이 4가지 영역에서 성장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새해 우리가 세워야 할 4가지 영역의 목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주님은 지혜의 영역에서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혜가 잘한다는 표현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적인 영역에서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포괄하는 단어이죠. 여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포함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듯 성인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정신적 성장이 곧 지혜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에 있어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 한 인간으로서 정신적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형성해온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고 일에 있어서의 성공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하고 지성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표여야 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은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고 있는 일에서 더 탁월해지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은 키의 영역에서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본문에서 키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성장기의 주님이 키가 자랐다는 표현은 건강의 표시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늘날 건강을 위해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분의 2의 사람들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분의 1은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은 후에 아예 약국에도 들르지 않고 또 3분의 1은 약을 받아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예정보다 약을 일찍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자기는 약을 먹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뜻밖에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몸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보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운동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몸이 병듭니다. 안 좋은 사고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나를 계속 혼내고 싫어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로막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불면증이나 위장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겪게 되는 대표적인 질병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 주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와 나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나 자신을 배려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전인적으로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말고 내 영역 모두에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나머지 세 영역 모두를 지배하는 핵심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때 일과 정신 세계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대신 짐져 주심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살아갈 힘을 주님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그날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받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해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립된 섬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암으로 소천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친구와 그의 아내는 저의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13년 만의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15년 만에, 또 다른 친구는 37년 만의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이유가 그동안 제가 사역으로 너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의 친구들과 담을 쌓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살며 우정을 발전시킬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친구로서, 직장인으로서, 친척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이 4가지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길 바라는지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에 저도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되어가든 악한 사람이 되어가든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방향이 1, 2도만 바뀌어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표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등대이시죠. 이 4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4가지 영역은 모두 관계적입니다. 일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인생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성품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우리가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지옥을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올해 한 해를 살면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천국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4가지 영역, 지금보다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성장을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천국을 건설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만드는 말과 행동만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건강의 영역에서 또 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으로 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천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천국 건설을 위하여 4가지 영역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육신의 건강의 영역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천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을 건설해 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